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칭찬하는 100마디의 말보다 나를 비난하는 한마디의 말이 더 마음에 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나를 100명이 좋아해도 나를 싫어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늘 나에게 좋은 말, 칭찬의 말만 있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의 마음에 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힘들기 마련이죠. 믿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우리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를 싫어하고 외면하고 거칠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우리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와 낙심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 제자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첫 번째 박해를 받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제 그들을 싫어하는 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되어 있죠. 무엇을 말할 때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친 후에 그들에게 모인 사람들, 누가 이 일을 했는지를 궁금해하며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등장해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지금 성전에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었죠. 그러니 이 성전을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라는 건 레위인 출신으로 이제 성전의 경비와 이런 것들을 맡았던 자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아시다시피 사도계 후예들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때 아주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그 사도계 후예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싫어하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자기들에게 어떤 권위나 권한을 받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난데없이 저 갈릴리에서 온 한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니까 그것이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리고 성전 맡은 자로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안전과 이런 문제 때문에 주목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역시 성전과 관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과 관련된 기득권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성전의 안전과 이런 경호와 이런 문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온 것 같지만 이들이 지금 무엇을 싫어하여서 왔다 그래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는 거죠. 이걸 싫어한 거예요. 왜 싫어했어요? 사두개인들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층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해졌고 부유하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하고 지금 이 땅의 삶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친로마파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에 잘 살아야 되니까 로마에 빗대어서 기대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의 소유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의 설교들을 보면 베드로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며 전했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에 의해 죽임받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으로써 이제 그들의 오류가 드러나는 거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니까,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니까 싫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사람들은 인정할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 결국 이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고 돌아왔지만, 정작 이 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죠. 이 당시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믿지를 않고 오히려 싫어하고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되었죠. 이들을 가두었어요. 뭔가 잘못해서 가두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걸 감추기 위해, 또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베드로를 따르는 게 싫은 거죠.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놓기 싫으니까 결국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날이 저무니까 이튿날까지 그들을 가두어 두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오히려 복음은 전해지고 증거되며 5천 명이나 믿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성장을 해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겨나가요. 제가 운동선수들에 많이 비유를 하지만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가운데 정말 천부적인 모든 것을 타고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컴플렉스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가요.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들도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해야 뭔가 복음이 쭉쭉 퍼져나갈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땐 오히려 복음이 더 전해지고 증거되어져요. 그런데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할 때는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지 않죠. 앞서서 봤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변질이 되셨어요? 성전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소유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우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많이 가지면 더 복인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좋은 것 자랑할 필요 없고, 또 어렵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어려움은 우리가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견고해져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많은 일들이 잘 될 때 우리는 더 경계해야 돼요. 깨어야 돼요. 내가 혹시나 이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는 않는지,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더 스스로 채찍질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가 더 많아지죠.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럼 이들은 누구냐? 앞서서 말한 사람들은 성전을 주관하는 자, 종교인들이었고, 이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우리로 보면 국회와 같은 자들이죠. 물론 이들이 종교적인 문제도 함께 다루는 자들이지만 정치, 종교, 또 경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공동체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재판도 했어요. 그러니 이들을 이 사내들인 공의에 회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되어 있죠. 결국 대제사장 일가족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전 대제사장이었고 이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죠.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가 언급되어졌는데 이들이 누군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요한 같은 경우는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추정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도 아마 그의 어떤 일가 친척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말하죠. 그러니 성전에 기득권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죠.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이 이것을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이들에게 책잡기 위한 것이고 비난하기 위한 거예요. 항상 묻는 것도 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모르는 건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모르는 건 안 물어봐요. 오히려 이것도 모른다고 할까봐 모르는 걸 안 물어보고 아는 걸 물어봐요. 저 사람이 정말 이걸 아나 모르나 그걸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묻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 진실한 마음이라면 모르는 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르는 걸 물어봐야 되고 성도들 간에 모르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나 모르나 묻는 건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그런 것을 묻지 말고 정말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알고자 하는 것 그걸 물어봐야 돼요. 이들은 물어보는 거죠.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쳤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누구의 권세고 누구의 이름인지를 배우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해야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문제 삼고 있었어요?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는 거죠.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했다는 건 반대로 배우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저도 앞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가르치다 보니까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일평생 배워야 되는구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난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졸업을 했어요. 학교를 다니며 레포트를 쓰고 시험을 보고 이런 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배울 거 다 배웠다. 목사가 되기에 배워야 될 거 이제 다 기본적인 거 다 갖췄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찍 졸업을 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유학을 가고 이런 것도 많이 권고했지만 저는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고 또 말씀을 다시 가르치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정말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배우러 가는 자리들이 있어요. 3군데 정도 끊임없이 배우고 이렇게 하고자 해서 모임을 갖고 그 속에서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모임들을 가져요. 목사니까 가르치기만 하는 것 같지만 더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끊임없이 느끼게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교만하여져서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들죠. 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를 원하지만 항상 믿는 자의 그 믿음의 자세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배우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일반 스승이 있다 말을 해요. 모두가 다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지금 시험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의 이름, 누군가의 권세를 말하면 그것을 책잡아서 이제 이들을 처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뭐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바알세불이 누구예요? 귀신의 왕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고 있는데 귀신에 붙들려 일평생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럴 정도의 그들의 악한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죠. 그러니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지금 모든 게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진행되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성령에 충만하여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그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가 전해야 할 말을 다 전하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정말 전해야 할 말을 빠짐없이 다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항상 이야기하고 나면 내가 그거 꼭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전 설교 마치고 내려갈 때마다 그래요. 준비한 것 가운데 그거 꼭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꼭 설교했어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정말 막힘없이 전부 다 당당하게 전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 섰어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전해야 될 걸 다 전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것 하나 서운함이나 아쉬움 없이 전할 수 있는 걸 다 전해야 돼요. 지금 이들이 비난하고 박해하죠. 그들에게 해야 할 말, 전해야 할 말은 다 전해야 돼요.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해야 할 말들, 이걸 다 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칭찬하는 100마디 말보다 나를 비난하는 한마디 말이 내 마음에 더 많이 남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나를 싫어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다 해결하려면 내 마음에 담은 말을 다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뭔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 사람과 싸우고 비난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할 말을 다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고 시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정말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기분 때문에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러니까 후회해야 할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비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후회할 말을 하지 않으려면 정말 해야 할 말을 하고 내 마음에 어떤 상처나 이런 것도 안 남으려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정말 해야 할 말들을 선하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 무슨 권세다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말하면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일평생 앉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를 일으켜줬죠. 그런 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착하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묻느냐? 정말 명확히 밝히는 거죠. 누구의 이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즉 자기들이 그 권세를 주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권세를 줘야 그런 일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것 하지 않느냐. 우리는 너희에게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뭘 가르쳤다보다 중요한 건 지금 좋은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거죠. 좋은 일 벌어지지 않았느냐. 나면서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진 이 좋은 일, 이 착한 일,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는데 나쁜 일을 했다면 비난해야 되고 비판받아야 되고 박해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너희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비난하느냐 이거죠. 이거 너희가 묻는다면 나는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 너희들은 알아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여기 있죠. 너희가 죽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너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부활케 하셨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에 찔림을 얻죠. 우리가 외면했지만 우리가 죽였지만 결국 그가 다시 살아나 그의 이름으로 이런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지금 이날 누구도 부활한 거예요? 누구도 다시 산 거예요? 못 걷는 자도 다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일생은 죽음과도 같았죠. 그러나 일으켜줌으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는 거죠. 항상 말씀은 당장 이루어질 일과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같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 삶에도 부활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은 것 같았던 나의 삶에도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일들, 병든 자의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족과의 갈등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지옥과 같고 죽음과 같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건 마지막 부활의 때, 마지막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정말 부활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 찔림을 받은 자는 회개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외면하는 자는 비난하고 핍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는 설명하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하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다고 내버렸는데 그 돌이 오히려 뭐가 된대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집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돌이에요. 그냥 돌을 쌓아서 이들은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그냥 쌓기만 하면 안 되죠. 이 모서리,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만나는 그 모서리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돌, 이 돌을 기준으로 양쪽 벽을 쫙 쌓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퉁이에 있는 이 머릿돌들이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의 모양의 건물을 쌓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머릿돌을 잘 잡아야 그 기준 안에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는 쓸모없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중요한 위치에서 새롭게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죠. 이제 너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얻게 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 정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그 부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을 느끼고 누리면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들은,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부활하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니까 기쁘고 즐겁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져 가면서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성전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처럼 변질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영생이 있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선언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하죠. 오직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는 자도 고치게 되는 것이고, 이 이름을 붙잡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불러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죽은 것과 같은 나의 이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나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모든 순간마다 어려움이 부딪혀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름을 붙잡는 자 되어 오늘 하루도 온전한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하옵소서. 삶 속에 겪는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며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우리가 하지 않고 선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마음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